참 예수님, 지난번에 공지한 대로 어제 특정 미사부터 9월까지 로마 미사 병원 총지침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전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또 참여할 것인지, 또 이 전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성당에 미사에 참여한다고 불이 나게 오다 보면 미사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지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성당의 구조는 이 제대가 한 중앙에 있어야 어울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그랗게 해서 사제가 봉헌하는 그 제사에 함께 성가대로는 성가대로서, 해설자는 해설자로서, 복사를 쓰는 사람은 복사, 또 제대를 꾸미는 사람들은 제대를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 또 헌화에는 헌화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되게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조용히 와서 몸만 가만히 있다가 미사를 보고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미사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 보는 것처럼 미사를 보러 오는 겁니다. 저희는 미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겁니다. 옛날 한자말은 첨례라고 했습니다. 첨례. 자, 그러면 오늘 9페이지, 오늘은 총 집신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 부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결정에 따라 개정한 로마 미사 경본을 승인하는 교황령. 바오로 6세 교황님이 1969년도에 이 교황령을 발표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미사 경본의 어떤 점이 개정되고 보완되고 수정됐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비옷 5세 성인이 트렌트 공의의 결정에 따라 1570년에 공포한 로마 미사 경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가볍게 가지고 다니고 있는 미사 통상문, 8월달 미사를 보게 되면 미사 통상문은 1570년도에 트렌트 공의에서 승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 500년 동안 이 미사 통상문을 그대로 거의 사용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2차 바티칸공의에서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가? 실제로 4세기 동안 그 경본은 라틴 예법의 사제들이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규범이 되었고, 또 거룩한 복음의 선포자들은 그 경본을 온 세상으로 가지고 갔다. 거룩한 많은 사람들은 그 경본에 들어있는 성경 독서와 기도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사랑을 더 풍요롭게 길렀다. 그 주요 부분은 대그레고리오 성인이 일정한 순서로 엮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라틴 예법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서방 가톨릭이 있고 동방 가톨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방 가톨릭에는 로마 예법, 밀라노 예법, 또 켈트 예법, 이렇게 예법이 다 다양해요. 동방 예법은 28가지의 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톨릭 안에는 다양한 예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예법에서는 400년 동안 이 트렌트 공의의 미사 통상문을 그대로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복음을 선포하는 독서자들, 또 미사를 지정하는 사제들, 그리고 여기에 맞게 봉사했던 이들은 그 미사 통상문의 예식에 맞게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도문은 혹시 그레고리오 성인이라는 성인명을 가진 분 계셔요? 세례명 중에 그레고리오 교황입니다. 혹시 있어요? 그레고리오?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이 미사 통상문의 모든 그 순서를 다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도문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만드는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서 거룩한 전례 증진을 열망하는 움직임이 더 널리 퍼지고 활발해졌다. 비오 12세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의 인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성령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전례가 예전과 또 현재가 다르게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섭리에 또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로마 미사 경고는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전례문들을 어느 정도 고치고 더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피오 12세는 파스카 성야와 성주간 예식을 복구하였다. 그는 로마 미사 경고를 이 시대 정신에 새로운 감각에 적용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 피오 12세 교황님은 약 1950년 경 이쪽 저쪽의 교황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파스카 성주간 예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사순절, 사수는 40일을 가리킵니다. 사수는 오수는 며칠일까요? 5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40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부활절을 중심으로 쭉 앞으로 나가게 돼서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 제1주일부터 지내게 됐는데 문제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그동안 잊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그 단순히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주님의 날에는 사순절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을 뺀 것을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순 제1주일 앞으로 제수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성토일까지가 4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비오 21세 교황님이 파스카 성야와 성주간 예식을 집어넣음으로써 사순절이 제수일부터 성목요일 저녁미사 전까지가 사순시가 되었고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을 더 자세하게 지내라고 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라고 해서 3일 두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성토요일날 사순절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오 12세 교황님이 새로운 예식을 복구하게 되면서 로마 미사 경문도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최근 제2차 바티칸 공의는 이 4가지 기초를 놓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례문과 예식, 두 번째는 미사 통상문,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 통상문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경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세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도록 할 것인가. 네 번째는 공동 직전 예식에 관해서 새롭게 개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11조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 로마 미사 경본을 편찬하면서 적어도 그 전체적인 윤곽을 미리 알 수 있도록 먼저 서문 삼아 총지침을 제시한다. 총지침에서는 성찬의 희생제사를 거행하는 새 규범들을 담았다. 곧 예식을 거행하는 사제들과 그 거행에 참여하는 신자들 각자의 고유한 임무에 관련된 것도 있고 거룩한 예식에 관련된 데 필요한 십자가, 또 성자, 성화, 주수병 이런 것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새로운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감사기도는 원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1양식. 근데 이 양식이 너무 길어요. 고요시기에만 쓰다 보니까 다른 연주시기에도 필 수 있는 그런 감사기도를 3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2양식, 3양식, 4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저희가 2양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쪽입니다. 미사 통상문에 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시대의 변천으로 없어졌던 어떤 것들도 교우들의 이해 규범에 따라 복구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론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강론 없이 라틴 미사라만 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알아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보편지향기도. 보편지향기도는 신자들이 고유한 기도이기 때문에 신부님이 보편지향기도 없애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고유한 영역이에요. 참여예식,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형제들과 화해한 예식 이런 것도 복구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참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면 예물을 들고 제단에 나올 때 형제들한테 혹시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들과 화해를 한 다음에 나와서 예물을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회식을 앞에 둬야 되나, 주님의 기도를 앞에 해야 되나,
아니면 뒤에다 놔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로마 우리 미사 통상문은 참회의식을 앞에다 놔두고 뒤에 영생체의식일 때 주님의 기도를 배치하지만 혹시 밀라노 쪽으로 가가지고 미사를 참여하게 되면 당황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참회의식 다음에 주님의 기도를 먼저 하니까. 그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전례가 예법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일정한 횟수 안에 성경의 더 중요한 부분들을 백성에게 공독하도록 미리 조정하는데 주일에 읽어야 할 독서 전체를 3년 주기로 해서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평일 미사, 주일 미사를 참석하게 되면 저절로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이 돼요. 그런데 주일 미사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에게 의무지만 평일 미사는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나의 어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평일 미사를 참석하게 되면 성경을 그대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과 축일에는 서강과 복음 앞에 구약 성경을 놓고 부활 시기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행전을 배치하게 됩니다. 축일에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더욱 중요한 부분만을 제시하고 평일날은 이 주일에 없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더 보완해서 신자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정을 이렇게 배치하게 된 겁니다.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사와 경본 총지침 15쪽 넘어서 17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총지침이라는 게 무엇이냐? 도로를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전자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도로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에게는 보행자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것이죠. 이 파란등이 있는데 보행자가 지나가는 파란등에 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전례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충돌이 생겨나기 때문에 바로 이 총지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미사 안에서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서로에게 분심을 일으키지 않고 바로 제대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항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거행하시고자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에 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에서 당신 몸과 피의 희생 제사를 제정하셨다. 교회는 언제나 이 명령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내셨다고 여겨왔다. 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성찬례를 거행하고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장소와 예식과 기도문을 마련하는 데 관련된 규정들을 제정해왔다. 예수님 시대 때에 주로 식사를 하는 곳은 2층 방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 1층 방이 아니라 2층 방이기 때문에 2층 방의 구조의 중심은 어디냐면 식탁이었어요. 식탁. 우리가 보면 우리 여기 전례를 지내려면 미사를 지내려면 우리 한 가운데에 제대가 있어야 되는데 신자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제대가 뒤로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보는 거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원래는 한 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뒤로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항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미사의 본질은 뭐라고요? 희생제사다. 교회의 모든 전선과 일치하여 트렌트 공회가 한 이 장엄한 선언을 제2차 바티칸 공의가 거듭 천명하여 미사에 관하여 뜻깊은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미사의 본질은 희생제사예요. 그러니까 장엄하게 제대로 준비해서 올바르게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교 전통에 따라서 제사를 집에서 지내지만 식구들이 다 모이는가요? 다 안 모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가정에서 못하니까 성당에 미사의 예물로 봉헌하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희생제사를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첫 번째,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절을 맡기셨다. 계속 기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다 읽기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나이다 라는 교리를 감사 기도문 안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사제는 감사 기도에서 기념 기도를 바칠 때 혼자 이름으로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백성 전체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을 바친다. 이 제사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또한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희생 제사가 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제사가 되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사제는 기도합시다 한 2주 정도는 좀 막 뭔가 변화되고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침묵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가끔 기도합시다 하면 가만히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성당에 나올 때 적어도 이런 취향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불이 나게 미사 시간이 늦었네 하면서 나오다 보면 그냥 몸만 왔다가 살짝 미사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건 미사를 보는 것이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사제는 기도합시다 할 때 백성 전체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지향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은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 내일은 다음은 뭐 사랑하는 아내 남편 또 아니면 자녀들 위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겠다. 이 예물 봉헌해서 지향을 넣지는 않지만 각자의 지향을 가지고 와서 사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때 그 지향을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사제는 백성의 이름으로 바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침묵을 지켜서 사제들 그 지향을 한꺼번에 모아야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 시간을 두는 겁니다. 교회가 바치는 기도의 법은 한결같은 믿음의 법칙에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바치는데 함께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사와 미사 때 이루어지는 그 성사적 재현이 봉헌 방법만 다를 뿐 실제로 하나이며 같은 제사입니다. 이게는 어디 가서는 6시, 어딘 8시 반, 또 어때는 9시, 또 로마에서, 뭐 미국에서 미사를 드려도 미사 드리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제사는 하나이고 실제로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 때에 제정하시고 사도들에게 당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일 마지막 줄. 미사는 찬미와 감사의 희생 제사이며 화해와 속죄의 제사이다. 찬미와 감사의 희생 제사이며 화해와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찬미 드릴 수 있는 것은 찬미 드리고, 감사 드릴 수 있는 감사 드리고, 화해할 수 있는 것은 화해하고, 서로 용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주고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주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신다. 이 교리는 트렌트 공에서 제정된 겁니다. 트렌트 공에 1570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는 이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신비는 미사 거행 가운데 실체 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하는 축성의 말씀. 축성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 때 하셨던 그 말씀을 사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이 사제가 반복한다고 해서 사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이 축성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찬 전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 그리스도 몸과 마음으로 가장 높은 공경과 훈숭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10원도 안 되는 조그마한 밀떡 가지고 참 주려면 큰 걸 주지 조그마한 걸 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 이후로도 실은 빵을 오늘날 말하면 피자 큰 거 있잖아요. 여러 개 싸놓고 서로 떼어서 나눠 먹고 그랬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3시간 반나절 걸리니까 집에 가서 할 일도 있잖아요.
냉장고에 혹시 뭐 청소할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조그만하게 형상을 만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그리스도 백성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목요일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이 놀라운 성사를 각별히 흠성하도록 이끈다. 자,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날이에요. 보통 사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사제의 날 때 제가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네요. 우리 본당에 와가지고 두 번째 지냈는데, 자, 이 날은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기 때문에 사제들은 사제 직무 갱신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직무를 갱신하게 돼요. 그동안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열심히 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기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받으면 세례 갱신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언제 해야죠? 부활 전야 때. 이게 부활 전야 때 미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2년 동안 갱신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목욕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이제 세례 남기고 사는 것이죠. 부활 전야 때는 꼭 미사에 참여된다는, 그래야 세례를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혼인 갱신식을 하나요? 혼인 갱신식도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 받았던 성사들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함으로써 새롭게 신앙인으로서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롭게, 사제는 사제로서, 혼인하는 사람들은 혼인하는 사람으로서 갱신식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면 성체와 성혈을 모시도록 해야 되는데 신자수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체만 모셔주는데 사람 규모, 신자들 규모가 10명이나 20명, 30명 소규모일 때는 성체와 성혈을 자주 모실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5항입니다. 직무사제직에서 이제 신자들에 관한 직무사제직입니다. 신자들의 왕다운 사제직에 대해서 신자들의 영적인 제사 20페이지입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제사는 누구의 봉사를 통해서 주교와 신부들의 봉사를 통하여 유일한 주교자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결합되며 완성된다. 예, 신자들에게도 사제직이 있는 거예요. 왕다운 사제직. 이런 왕다운 사제직에 참여하려면 이 제대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복사들이 1번.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가까이서 봉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대회. 제대에서 막 열심히 꾸며주는, 그리고 이 준비하시는 분들. 세 번째는 또 이 헌화회. 헌화회도 나름대로 제대에 있기 때문에 신자석, 사제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석에 올라올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독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신자 사제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총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거죠. 그 외에 사제석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설하는 사람들, 또 예물을 봉헌하는 사람들, 또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거나 주일하거나 반주자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분들에게는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왕다운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가를 부를 때는 우렁차게 힘차게 주의자님이나 반자자 성가대 부른 대로 따라 불러줘야 되고,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이거 복사 한번 하시죠, 뭐 성가대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신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일종의 신자로서 왕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를 나는 잃어버렸고, 또 사제직을 수행하는 데서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성당 안에서는 나름대로 왕다운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 성가대라든지 해설자라든지 이런 복사, 독서직에 참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교와 신부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주님께서 친히 모으시어 당신 말씀으로 빚으신 백성이다.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본디 거룩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은 세례를 받아서 다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지만 이 거룩함을 완성으로 이끄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성찬의 신비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때만 여러분의 거룩함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전 나이가 많아서 복사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무릎을 꿇고 서 있으면 돼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천사처럼 이 주님의 모시는 역할을 하는데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부님 저는 노래방에 가면 100점 맞는데 성가대 가면 왠지 좀 안 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 목소리 안 좋으면 예물 봉헌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해야지 그냥 나는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뒷부분은 천천히 읽어보시고 어디로 넘어가냐? 13항으로 넘어갑니다. 13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주일과 축일에는 강론을 해야 하는 것, 사제에 해당됩니다. 더러간 예식 중에 간단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제 영성제 다음에 신자들이 바로 그 희생제에서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미사에 더욱더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더욱 완전하게 미사에 참여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왜 그러냐? 다 우리들은 인간들이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어떻게 받아 모실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시면 우리는 거꾸로 뒤부터 앉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몸을 내가 감히 나는 참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인인데 하다 보니까 성체를 자꾸 안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거라도 하세요 한 것이 뭐냐면 거양 성체예요. 그럼 성체라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을 모시고 싶지만 죄로 인해서 못 모시니까 이 성체라도 바라보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사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성체를 경험하더라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미사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영적인 양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죠. 노자 성체인데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자꾸 비우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다가 지쳐버리면 어떡하려고. 지치지 않도록 성체를 자주 모셔야 되는데 자주 모시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앞자리부터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꾸 피하는지 모르겠어요. 13. 양형 영성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체만 받아 모셔도 영성체에 온전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 몸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잖아요. 예수님의 성체 안에 피가 흐른다는 생각이 갖게 되면 성체만 모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 신자들에게 자신이 참여하는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회에는 한층 더 분명한 성사적 표지의 형태인 양형 영성체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거는 10명, 20명, 30명 정도 되면 그런 특별한 미사에서는 성체와 성회를 모실 수 있도록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1장 성찰의 거행의 중요성과 전원성에서 하겠습니다. 아멘.